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조물주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흑암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이 흑암은 존재하들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을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 3차원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받은,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권리를 하나님이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은 32,500가지나 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우리 악인들은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라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잘못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집니다. 병이 들으면 그 병을 병원에서 못 고치면 죽습니다. 한번 잘못되면 잘못된 걸로 인하여 영원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겠다고 오기만 오면 그 안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희가 그걸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실 때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을 완전히 가능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세상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죠. 세상도.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세상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고 해도 그 몇 년 안 가요. 5년, 10년, 15년 지나면 본인이 죽기 때문에 그 불가능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기만 얻으면 그것은 이 땅에서도 가능한 것이요. 또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토록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저 바다를 가르고 불병거를 타고 사람이 부는데 하늘에 막 올라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 밑으로 막 걸어가는 이적을, 표적을 수도 없이 막 내보내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됐어요. 선지자들이. 그러나 그런 선지자들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선지자들 그 안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아멘, 나와 함께 있던, 함께 스스로 함께 하던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면 나의 모든 걸 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정말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뵈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아무리 지켜서 세상이 그를 선진이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의가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의가 하나님 아버지 의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의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과 조화할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이 세계의 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윤리와 도덕이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켜도 그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서 13절에 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그 율법의 의도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예요. 그 의가 하나님만이 가지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의를 가진 겁니다. 그 의가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내 의를 가져가라. 아멘. 예수 안에서 내 의를 가져가라.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부르기만 하고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고백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의,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는 바로 진리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 믿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우리 가족이 지금 몇 대를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입만 믿는 것이요 마음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으며 거기에 그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시니 내 안에 거하여 그 영원함을 가져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시니 영원히 네가 살기 위해서는 영원함을 내가 아들에게 주었으니 그 아들을 믿고 네가 따라가면 그 영원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함은 어디서 영원함을 찾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불에 타서 산소처럼 없어진다 그랬어요. 산소처럼 없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산소처럼 사라진다 이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영웅이 되어도 부여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영원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함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거야. 영원한 지식, 영원한 법인 진리 안에 너희 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생명은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피가 돌고 있어요. 피가 썩었거나 피가 멈춰버리면 일시적인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런 피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뭘로? 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도 가져가라. 다 같이 한번 예수 안에서 가져가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걸 못 가져가요. 그걸 못 가져가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세계가 뭐가 그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더 이제 많이 배우고 하면 할 테지만 이 영원한 세계에
세계를 향해서 가는 나에게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든지 거침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가야지. 영원한 걸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머리가 쫙 100% 났을 때 스퍼스 머리만 깎아도 쫙 남자들은 그냥 사각으로 쫙 여기를 봐도 머리가 꽉 찼고 저기를 봐도 꽉 찼고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게 많던 머리가 여기도 빠져버리고 저기도 빠져버리고 얼굴도 빛이 부쩍부쩍 나던 얼굴이 주름 하나도 없던 얼굴이 그저 시커멓고 병든 자처럼 그냥 물퉁물퉁해지고 주름만 그냥 많아지고 이게 바로 영원함이 없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아멘? 이게 인생.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말이에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여기 자체가 흑암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여기서 아무리 써본 알레로 닦고 문질러도 세월 지나면 다 쭈글쭈글하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신령한 나의 몸은 완전히 예수가 만들어준 영원한 생명체로 만들어져가지고 아멘? 천사들과 함께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막 갖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무엇이 내가 죽을 때 나를 따라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도 병원에 누워서 지금 뻗어있는 제가 수년이에요. 전 세계 영웅들이, 부호들이, 부자들이 다 자기 목숨 못 구하고 다 공산주의의 최고로 무서운 그런 공산주의자들도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와 악의 대가를 받으러 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어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걸 얻는데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 거리낌이 되면 안 돼요. 무엇이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이걸 알려고 듣는데 졸음이 방해를 한다. 졸음을 고무줄로 꽁꽁 묶어서 화장실 통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럽니다. 기도하다가요, 졸리면요, 소리를 막 백낙같이 질러요. 누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니 너 지금 기도하고 있다. 뭐만 너 정신 차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얻으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엇이 나를 방해하냐. 핸드폰 차차작 다 꺼놓고 자유하게 하고 막 기도를. 하나님은 현 삶의 법을 바꾸시는 분, 현 삶에 눈을 뜨고 있는 이 세계 금융의 법을 바꾸는 분. 눈 뜨고 법이 바뀌어져요. 이런 하나님을
또 엊그저께, 어제 또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게 와서 내 거룩함을 가져가라. 아멘. 예수님만이 가진 거룩함.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어도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여 거룩하다, 이 땅에 보내신 그 거룩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 천년이 지났는데도 오직 거룩하신 이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무도 거룩한 자가 없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아들을 수만 명 한 세대에 그 아들에게 좋은 혜택을 줬던 사람들도 그 거룩함을 갖다 못해. 그들은 세상에 주는 거룩함을 가질 수는 있죠. 의로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의로운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 아버지와 함께 스스로 거룩하게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거룩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와서 나의 거룩함을 가져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육체 삶이 끝나는 그날 그 거룩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아들의 나라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가져가라. 다 같이 가져가라. 아멘. 가져가라는 겁니다. 재물도 가져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재물도 너희들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에도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라. 안 된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게 와서 내 계명 안에서 내가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야. 아멘. 믿음을 보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주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져가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부여했으니 예수 안에서 너희는 믿음으로 가져가라. 아멘. 가져가라는. 가져간다는, 성공한다는 이런 정신과 각오와 결심, 결심, 이런 인내 열심을 너는 예수 안에 쏟으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보면 그랬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도 다 멈췄습니다. 아브라함도 멈췄고 모세도 멈췄고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올 때까지 한 일이에요. 예수가 오신 순간에 구약은 멈춘 거예요. 이제 예수가 다시 하시는 일이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진리가 되고 그 진리의 지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조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생명이시니 내 안에서 생명을 가져가라. 너희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내 영혼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육체 속에
피 속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내 영혼에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예수 안에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진리의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환영하면 진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은 예수 밖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영이지만 심판받는 사망의 영입니다. 그런 사망이에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건 사망밖에 줄 수 없어요. 왜? 사망이니까.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입으로 증거하신 그 진리가 바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진리로 메시지를 듣고 진리로 교육을 받고 진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생명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도 기도실에 가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 소리가 커서 옆에 사람들이 다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 운동을 하면서 사람이 없는 데서 엉엉 막 걸어가면서 울며 기도를 했어요. 왜?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기도실에 가서 할 수도 없고 우리 방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방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우리 사모님이 막 쫓아와서 난리가 나요. 왜 그러냐고 대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예배하고 준비한 것이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믿음. 왜 썩어질 것은 그렇게 얻고자 하며 썩을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러분 자동차가 무슨 몇 년이나 그것이 마음의 생각이 몇십 프로, 집이 몇십 프로, 직장이 몇십 프로 그거 나 죽어갈 때 하나도 나 고쳐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죽어갈 때 나 도와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갈 때 나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걸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질도 예수 안에서 가져야 돼요. 예수 밖에서 물질 갖지 마세요. 그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사기꾼이 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믿음 있는 자들 앞에서 얼굴이나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법을 초월하여 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제도 법이 무너진 거예요. 법이 무너져서 나를 돕는 거예요. 그 정도로의 감사가 주님 제가 무엇을 했간디 정해져 있는 법을 무너뜨려서 저를 돕습니까? 이건 슬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지막에 어제 마지막 기도의 끝이 뭔지 아세요? 주님, 죽을 때까지 부려주세요. 저 좀 부려주세요. 써주세요. 좀 저 좀.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가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를 막 배워야 됩니다. 교회 몇 번 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고등학교 3년, 12년, 대학교 4년, 16년을 공부해요. 그래야 조금 뭘 알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냐는. 거의 다가 주일날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뿐이고 듣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걸심만 하면 시험 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들어 떨어지면 자기만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유혹이, 겨울이면 나태함이, 평안함도 무서운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평안함이 있을 때 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꾼들이. 마태복음 15장 29절, 30절에도, 31절에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어요.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부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어. 예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부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 안에서 병든 자들이여, 너 예수 안에서 병고침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병고침. 어디 가서 그걸로 얻으려고 다른 걸로 하지 말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너의 병고침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문둥이가 막 나왔어요. 예수야, 예수야.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그걸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문둥이가 거기서 고치고 절름발이가 고치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치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구하고 금식하고 또 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내 믿음을 예수에 집중을 시키니까 나에게 막 일어나는 거야. 선교지에 가서도 막 혹이 막 떨어지는 거야. 선교지에 가서도 물을 한 잔 나를 대접하러 온 그이가 혹 달린 채로 와가지고 물컵을 받기 전에 이걸 왜 달고 다녀? 이 한마디 했는데 혹이 툭 터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깜짝 놀라요. 믿음이 없으면 내게 있는 믿음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너도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너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너에게도 일어난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내 안에서 아들의 신분을 가져가라 하면 예수 안에서 들어오면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분도 가져가. 그 신분을 우리가 갖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끄럽지 않게 진리를 들을 때 쑤시고 졸리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되어보세요. 이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이 진리를 듣게 되면은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다 살아나요. 저도 설교하기 전에는 온 코너가 다 붙들고 저를 괴롭히는데 설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싹 살아나버려요. 전체가. 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게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요? 권세인데.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부를 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나요? 응?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응? 하나님 선지자님 그러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창피하지 않잖아요. 쑥스럽지 않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가짜가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그 쑥스럽고 창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임하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음성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막 증거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괴로움도 고통도 절망도 가정 문제도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많을 겁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